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1층에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줌으로 참여하는 분들, 유튜브로 참여하는 분들 반갑습니다. 줌으로 오시는 분들은 얼굴을 안 보이시네요. 네, 아직도 안 보이시네요. 한 분 보이십니다. 장철환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느냐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것인데요. 우리 교회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 김진수 전도사가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거 전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신학생이 감염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지금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 못할 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청소년부 지도도 못하고 있어요. 집에 지금 자가 격리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가능한 한 약속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더라도 취소를 하고 있고,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 제가 가지 않으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야죠. 그걸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모이고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심을 하더라도 주변에서 감염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자가격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감염된 사람이 뭘 잘못했다 그게 아니죠. 감염된 분들도 다 다른 이에게서 감염이 된 겁니다. 자기가 뭘 일부러 감염되려고 하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감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조심조심하고 그렇지만 주변에 감염된 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자신 조심해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도 함께 조심해야 우리가 서로 감염에 피할 수 있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고 그런데 그 애굽의 왕궁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3장서부터 지금 우리가 읽는 6장까지 쭉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장면이고 이제 7장에 넘어가면서부터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나타나서 바로에게 요구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겠다 하는 요구를 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사명을 가지게 되었죠. 어떤 사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백성을 종되었던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사명을 받게 되었는데 그 사명을 받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을 더 알고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보이실 때, 드러내실 때 모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바꾸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책을 읽고 또 깊이 명상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게 순서가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게 무슨 목적입니까?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그로 인해서 신앙도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나셨기 때문에 만나는 것.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은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것은 아닙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그에게 그 삶의 결정적인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믿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그것 떨기나무.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그렇지만 불로 사그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떨기나무가 활활 불타고 있는데 타서 재로 바뀌지는 않는 신비한 장면. 모세는 이게 큰 광경이다. 신비한 장면이다.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보려고 떨기나무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장소다. 고기가 특별히 거룩한 장소인 건 아니고 구별된 장소는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 어디나 거룩한 장소인데 그래서 거룩한 장소이고 신을 벗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분이시고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신 분이시고 야곱에게 12아들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조상들에게 큰 백성을 이루게 하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의 복이 전파되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애굽 땅에서 사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 이전에 조상이 믿었던 대로 그 조상이 믿었던 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인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모세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조상의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 그것이 이 지금 애굽에서 오래 사는 동안 사람들이 잊혀졌고 잘 구체적으로 섬기지 못했고 하는 과정에서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물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하나님의 함자, 조남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조남을 알려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 제가 오늘 좀 유식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예흐예 아셸 예흐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풀이해 보면 I am, 나는 있다죠. Who I am, 나는 있는 대로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말은 어려운데 그 뜻은 우리말로 표현을 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걸 한자어로 표현하면 나는 자존자라. 자, 스스로 자자, 존재한다 하는 사람, 하는 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말은 그렇게 풀이하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많은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당신을 믿는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셨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모세인 너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너에게도 조상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인도하겠다. 너와 함께 있고 너를 구원해야 하고 너를 인도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후의 미래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이 있죠. 신약에 오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인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분 뜻입니다. 모세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모세, 이는 외로운 광야에 있는 자이고요, 또 그의 민족인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상황이었고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평생 영원히 종으로 살아나갈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겠다, 해방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고된 삶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행복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분,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모세가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명을 주겠다. 너는 이스라엘을 바로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라. 그런데 이런 가르침에 모세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제가 제대로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나요? 보면 아닙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신비한 모습을 보았고요. 또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시고 알려주신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만 아직은 그 말씀이 온전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지금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라고 나서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우리도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에 맞게 우리가 생활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전적으로 믿고 또 주시는 사명을 감당했느냐라는 것이죠. 아니죠. 어떤 사람은 여러 해를 거쳐서 조금 더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알아가게 되고 믿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모세는 그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는데도 여전히 불신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셨지만 제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백성에게 얘기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이 먼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표징을 보여주겠다.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시죠. 하나는 지팡이 표징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표입니다. 그거 갖고 부족해? 또 있어.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손이 문둥병으로 하얘졌어요. 그 손을 다시 가슴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손이 원래 위치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징표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신이 없습니다. 뭐라고 핑계가 되냐면 저는 말재주가 없어요. 말재주가 없는데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 큰 일을 말하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 심정은 제가 잘 알아요. 목사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설교를 안 하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해야 자기는 살 것 같다는 사람이 있어요. 정반대가 있어요.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시키지 않으면 살 것 같은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서 목사는 어떤 쪽일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시던데 2부 때는 점잖은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답을 안 하시네요. 저는 후자 쪽입니다. 설교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과장입니다. 또 오늘 또 댁에 돌아가셔서 서 목사 설교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만 안 하면 정말 목사 할 만하다고. 그냥 새벽 기도에만 설교하라고 그러면 살만할 것 같다고. 아니 신방 설교만 하면 할만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뻣뻣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참으로 큰 어려움을 늘 겪고 있습니다. 모세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모세는 핑계를 댑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지금 여러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하는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네가 표시만 하면 아론이 가서 다 말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겨우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 주실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야 되는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 자신이 여호와임을 알리시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신음을 내었습니다. 기도가 아니고 신음이었습니다. 그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고통을 상황을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감독자 애굽 사람의 그런 학정을 으로 너희들이 부르짖고 있는 그 부르짖음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진 마음속의 근심,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때는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은 얼마나 많이 시켰습니까? 그 근심을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그대로 두지 않고 너희들에게 내려가서 애굽인의 그 학대하는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내고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내가 예전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였던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 자신이 여호와라 말씀드렸죠. 여호와라는 것,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또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아야 저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 나설 것 아닙니까? 모세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좋은 말, 확신 있는 말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확신하고 믿고 알고 믿고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모세와 나아가야죠. 같이 발걸음을 맞춰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난관은 있습니다. 무엇냐? 모세와 이스라엘이 확신을 하고 있어도 애굽의 바로가 보내지 않으면 애굽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바로도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얼마나 큰 노동력입니까? 힘껏 일하는, 진짜 임금을 노임을 주지 않고도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들 아닙니까?
종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까워서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까?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전하였어요. 어떤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 바로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라는 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하였죠. 그런데 바로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아니, 너희의 하나님이라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달리 불리는 별칭이 히브리 아닙니까? 히브리는 사실은 하대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바로는 당시에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이 이 땅에 다스리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가 얼마나 교만하고 높아져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그런 신을 몰라. 너희들이 한가한 모양이다. 그러니 게을러서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요구를 하는가 보다. 너희들에게 더 큰 일을 시키겠다 해서 한 게 뭡니까? 벽돌을 만드는데, 집이 있어야 벽돌이 잘 만들어지는데 집도 주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찾아서 그 집을 이용하여라. 그리고 만들기는 이전에 만들었던 생산한 양과 똑같은 양을 생산해내라. 얼마나 더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더 어렵게 되었죠. 왜? 바로는 하나님이 여호와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얼마나 큽니까? 잘 아는 대로 앞으로 우리가 볼 예정이지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게 미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였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애굽의 장자들, 그리고 첫 번째 난 그 동물들, 새끼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고 그제서야 내보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후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서 다시 부르려 하다가 다시 이끌어 애굽에서 노예 일을 시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홍해에 다 묻히게 되는, 바닷물에 묻히게 되는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먼저 모세에게 깨닫게 하셨죠. 또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역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가 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돌이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모세처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따르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적당하게 따르고 또 후회하고 또 따르다 또 후회하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는 길에 가로막고 반대하고 저항하고 하는 하나님을께 적대하는 그런 바로와 같은 위치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때,
내가 여호와다, 너희와 함께한다, 능력을 주겠다,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 할 때에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와 같은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드러내셔서 지도자로 삼으시고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어 가나안까지 인도하게 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받아들였고 순종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는 거절하고 저항하고 하다 많은 고통, 많은 피해, 또 죽임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또 얼만큼 순종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실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